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안녕이 평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냐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안녕하세요를 말하는 이 인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녕할까? 어떻게 안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건도 상황도 사람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은혜 안에 머물 때 안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하세요예요. 은혜하세요. 은혜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 같죠? 네, 이상한 말 같아요. 근데 제가 이와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할 때 안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차원에서 은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차원이 있는데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나누기, 그게 바로 은혜 나눔이죠. 목장 모임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의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은혜를 나누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더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할 때 맛있는 식당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드라마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우 옆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하세요. 말이 좀 이상해 보이세요?
근데 이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쓰려고 보니까 이게 없는 말,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은혜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은혜하다, 타인을 마음에 두어 애틋하게 생각하다, 사모하다라는 동의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은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은혜하다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인데,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안녕하기 위해선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니까 8월 한 달 동안 인사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혜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은혜하세요라는 말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8월에 금요일마다 제가 은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해요. 저기 두 팔 벌려 서 있는 사람 있죠? 예, 어떤 분은 교주 같다고 하던데 접니다. 교주 아닙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한량없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족함 없는 은혜, 동행의 은혜, 찾아오는 은혜, 5번의 은혜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할 텐데 이 설교는 외식이 아니라 집밥입니다. 4인 사색은 외식이었죠. 셰프가 해주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셰프가 해주는 특식과 엄마가 해주는 집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집밥이 더 맛있습니다. 집밥이 더 건강합니다. 외식 매일 해보세요. 못 먹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제 4인 사색 강사님들처럼 그렇게 설교는 잘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에 강사님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해 간절하게 은혜를 끼치는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안 나올 사람들만 손들어 보세요. 네, 다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나오실 거죠? 네, 대답은 안 하네요.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있고요,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고, 식기세척기가 있고,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여러 가지 참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졌고요, 가사노동을 돕는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많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이전보다 편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을 누리게 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 3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가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처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룻을 위하여서 나오미가 복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을 위하여서 복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둘 다 과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재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고대 시대입니다. 남편이 필요해요.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재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라면 누가 먼저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재혼해야 되는 거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머니 먼저 드셔야죠. 어머니 먼저 시집을 가야죠. 재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우위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재혼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곰곰이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죠, 비슷한 연배죠. 보아스에게 먼저 나오미가 얼마든지 다가갈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그때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여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를 예비해주는,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간단히 표현하면 욕구에 중독된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튜브나 TV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는데, 광고를 보고 나니 저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이 없는 내 삶이 너무 불편하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뭔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는 욕망과 필요를 혼동하게 되어져요.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잊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대중매체의 영향을 통하여서 잊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잊지 않으면 내 삶이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욕망과 필요를 혼동하여서 욕망을 부추기게 되어지고 욕망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욕심 가운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기억하시네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있어요.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것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요. 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그러면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처절한 것, 그것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불만족이 차오르고 낭만과 절망과 비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결국 비교는요, 지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7kg 빠졌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 근이 600g인데 한 근이 600g인데 7kg면 10근이잖아요. 요즘은 돼지고기 10근 얼마나인 줄 아세요? 그만한 게 빠져나간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이제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운동하면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달리기 하는 것, 러닝머신 뛰는 것도 지루하고, 특별히 천국의 계단 너무 힘들어요. 천국의 계단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들어요. 설교 듣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천국의 계단 올라가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안 그래도 식단 조절해가지고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우울한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특별히 그 전주일에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설교를 망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혼자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었어요. 마음이 푹 꺼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10,0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100,000원 주고 살면요? 100,000원짜리.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인 거예요. 내가 설교를 못해도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지난주 설교를 망했고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내 가치는 예수님 짤이기에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다.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복음 기도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나눠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내용을 나눴던 거예요. 그때 복음 기도 1번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네, 갖고 왔습니다. 자, 복음 기도 1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조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원하는데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니 절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의미 없구나, 가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치는 너의 성취와 너의 성공과 너의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 바로 너의 가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욕망의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고 비교 가운데 비탄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아름답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네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한다면 업적을 내고 성취를 내고 퍼포먼스를 내야 한다, 조건을 만족시켜라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며 끊임없이 몰아치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안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은혜하세요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복음을 기억해야,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야 우리는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는 왜 드리는 거겠어요? 사람 앞에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끊임없이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주장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이 조건을 만족시켰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저울질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요, 사람 앞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조건적인 세상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일 예배는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영어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짧게 말하면 OT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신입사원이나 신입생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 교육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새벽 기도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큐티하며 묵상하는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은혜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우리가 안녕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오리엔트라는 말과 테이션이 합쳐졌어요. 근데 테이션은요,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라서 특별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오리엔트라는 단어예요.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는요, 명사형으로 뜻을 쓰면 동쪽이라는 뜻도 있고 동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오리엔탈 소스, 오리엔탈 드레싱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뷔페 가면 있는 여러 가지 드레싱 중에 소스 중에 하나가 이 오리엔탈 소스가 있고, 오리엔탈리즘 이런 단어도 있죠. 이게 명사를 썼을 때의 의미이고, 오리엔트가 동사로 쓰면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의미와 무엇을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곰곰이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 예배학 때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뭐가 기억이 났냐면, 이제 성당을 지을 때 성당의 방향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당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요. 성소가 동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당을 지을 때 성소를 동쪽으로 지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8장 12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동쪽으로 향하도록 지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욕심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깜깜하고 칠흑처럼 어둡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와 빛이 바로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태양이 동쪽으로부터 뜨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 그래서 성당을 지을 때 동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빛을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빛을 향해야겠습니까?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맞이해야 욕심에 쌓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교에 쌓여져 있었던 지옥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잠기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룻과 같이 신뢰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인데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삼류, 이게 연애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마치 나오미가 룻을 꽃뱀으로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야 이거 뭐냐,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고대 근동의 풍습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관습 가운데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신의 배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습을 모압 여인 룻은 잘 몰라요. 팔레스타인 풍습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알지만, 시어머니는 알지만 모압 여인 룻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룻은요, 자신이 모르는 풍습인데, 현숙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거 주일 예배 때 말하기도 참 민망해요. 내용이. 술 먹고 잠자고 있는, 이불 덮고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 곁에 가서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누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가라는 거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 룻은요,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룻은요,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있어야 하고 신뢰를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신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혹은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울고만 있을 때 너무 제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제 앞에 와서 한번 울고 안타까워하며 힘들어 하시는 것, 그 눈물에 대해서 제가 동감해 드릴 수도 있고 위에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우는 거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는 거 가지고 사태의 진전은 나타날 수 없어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회개가 있어야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는 도전할 때가 있어요. 거의 잘 그렇지 않은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아직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구나, 더 아프고 더 힘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 솔직하게 나눔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 안송영 목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숨기면 암덩어리가 저절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복하여 수술해야, 아픔을 겪어야 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연약함과 죄가 있을 때 단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이고, 또한 신뢰할 만한 지체들과 함께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뢰하여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여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안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금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고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견고한 금고라서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로도 열리지 않고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터뜨려도 열리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열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열쇠가 있으면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가 바로 믿음이요, 신뢰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금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으려면 나오미처럼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룻처럼 신뢰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화를 통하여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림의 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사부가 내 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수가 되고 싶은 이 사람은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사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어요. 그때 그 사부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밑빠진 독을 냇가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찼습니다. 독에 물을 담으려고 할 때는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을 물에 담그니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믿어야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언제 됩니까? 은혜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 안에 잠길 때만 가능해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되지 않지만 은혜 안에 머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에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지난번에 이혜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죠? 어떻게 띄어쓰기 할 수 있다고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가 보니까 여기에 마음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음 다 이상해. 해야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인생이 바로 마음 이상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은혜 안에 잠기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잠겨야 욕심이 내려놔져요. 은혜 안에 잠겨야 비교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잠겨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식은 없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할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할 텐데,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식이 마음에 있으세요? 쉼이 있으세요? 욕망에 지배받는 한 안식은 없습니다. 비교하는 한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의 걸음을 걷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안식은 없습니다. 안녕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여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기에 욕망에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기에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기에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만 안녕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녕할 수 없고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안식이 있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쉴 수 있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우리 가운데 안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욕심에 지배받는 한,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 한 성령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한 지옥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심에 빠져서 비교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안녕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지배받겨서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 잠길 때만이 안식이 찾아올 수 있고, 은혜 안에 머물 때만이 쉴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며 안식을 누리는 인생, 은혜 안에 머물며 쉴 수 있는 인생,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 비교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앞에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안녕하세요라고 물었고 안녕하시냐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했지만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는 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쉴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족하게 하여 주셔서 욕심에 지배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를 주변에 있는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만족하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주변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지옥 가운데 사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되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